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내가 오니까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요리도 해주고 말도 상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 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말씀 듣고 사람이 변했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예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난주 말씀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 말씀에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해보는 것,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물질에 헌신을 해보기도 하는 등등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끌어안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찾아가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얘기하시는데 웃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원수인 겁니다. 사순절 제자의 길 네 번째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선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화 중에 한 예화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잘 아는 권사님과 함께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제 접시에 나와 있는 스테이크에 뼈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 고기에 뼈가 너무 많은데 뼈를 빼달라고 해야겠다고 웨이터를 부릅니다. 웨이터. 근데 이 권사님은 올해는 미국에서 사셨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면은 이 뼈를 빼달라고 뭐라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소뼈도 본이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얘기하지? 쿠주 플리즈라고 할까? 우주 플리즈? 이런 것까지도 걱정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는 막 다가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에 왔습니다. 제가 머뭇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큰 소리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본 아웃! 그랬더니 웨이터가 오케이 하고 가져가더니 정말 뼈를 다 빼서 고기만 갖다 줬습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공부 좀 했다고, 나름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제가 뭘 설명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심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과 소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채워진 것도 많고요.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여러분의 학력도 이력도 스펙도 참으로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단순한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부유한 환경에 사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자들, 돈이 많은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가 똑똑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스케줄이 많아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한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수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삶, 제자의 삶을 걷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자들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결단하는 자들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에 살겠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영성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십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금식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금식하니까 그 권사한테 내가 지면 안 되니까 금식하십니까? 저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위해 금식하는 신앙의 첫 번째 이유는 simple life,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단순한 삶, 단순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순절에 금식할 때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실 단순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해야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시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고 제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동교회 1월 1일부로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바쁘시죠? 일이 많으시죠?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되시죠?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하고 심플해야 바른 제자의 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단에 서서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삶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동시에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영적인 자각을 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때 아멘을 크게 해주십시오. 제가 2부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아멘을 못했다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순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자매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봉사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가만두지 않게 하시고 명령해서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하는 마르다의 영적 원인,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 영적 원인을 성경은 40절에 마음이 분주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페리에스 파토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것은 산발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의 분주함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하던 많이 하던 한 가지를 하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전설의 고래를 잡는 포경선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포경선의 선원들이 30m에 가까운 전설의 고래를 발견하고 그 고래를 잡는 사투를 그린 소설이지요. 그런데 그 전설의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갑판 위에 있는 짐을 올렸다 내렸다 바다에 버렸다가 노를 짓는 자도 있고 소리를 지르고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고래를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선원들은 고래가 나타나자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행동을 하지만 고래를 잡는 자는 작살포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주인공이 고래를 잡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래가 나타났다고 절대로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배는 엄청나게 요동을 치지만 그는 중심을 잡고 잣살포를 손에 쥐고 그 고래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고래에게 작살을 쏴야 할지 생각하면서 고래를 쫓아갑니다. 배는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이때다 싶을 때 딱 한 번 작살포를 쏴 고래를 잡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절대로 고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가 흔들리고 거대한 고래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주인공만이 고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 배의 선원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히 분주해집니다. 염려하고 걱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한치라도 앞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어보려고 합니다.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봅니다. 그렇게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분주한 선원들보다 한 사람의 작살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분주한 마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잘못된 신앙의 열정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심플 라이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무슨 예화로 우리 성도님들께 편하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화를 지난주에 저에게 직접 살아있는 뜨끈뜨끈한 예화를 제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지갑을 찾으시면 제게 주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일정이 꽉 차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실버 아카데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수요 정오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식사하고 권사 원래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어제 결혼했던 커플을 만나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명자 권사님 천국 환송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수요 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일정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을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거나 이제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걸골짝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인데
그 정도 바쁜 삶은 목회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요. 단지 저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저의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마음이 분주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을 하지 못한, 영적인 집중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단순한 삶으로 바른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욱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 비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단순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 1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1시간 교회 일을 1시간 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1시간 안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지만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늘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시간이 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토론할 것들이 남아서 식사 시간 때까지 저희가 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전화를 꺼냅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집에 계신 아내분들께, 사모님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회가 길어질 것 같아.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식사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당회는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뒤에서 배우 조정은 다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돼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준과 원칙, 중심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고 그 우선순위로 우리는 심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9절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중심 앞에 앉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단순한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앞에서 헬라어 원어대로 페리에스타파토라고 하는 표현대로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찾지 못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삶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는 전형적인 비신앙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하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하인에게 감자를 캐오라고 시켰습니다. 한 하인은 항상 그 감자의 바구니를 가득 채워옵니다. 다른 하인은 반만 채워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반만 채워온 그 감자 바구니를 가져갑니다. 그날도 똑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감자 바구니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인은 반만 채운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날도 그 주인은 반만 채워진 감자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늘 가득 채워오는 그
그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저는 이렇게 감자를 많이 캐오는데 왜 제 거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반만 채운 그 하인의 감자만을 가져가십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져온 그 감자 가운데 가장 좋은 감자 10개만 내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은 그 수많은 감자 가운데 좋은 감자 10개를 골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무엇이 좋은 감자인지 나쁜 감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다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그것이 안 돼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세미나 강연도 들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곳곳에서 들으시죠. 그분들의 강연, 세미나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감자는 많이 캐오는데 좋은 감자를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자는 많이 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수많은 기도 세미나, 성경 공부, 큐티 강연,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감자를 골라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세미나, 강연을 들어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 평안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외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믿었고 그들은 그 길, 그 단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 가지고 제자들은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성 가운데 여러분 단순함을 찾지 못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 성직자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고하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한국의 성공의 신부로 오셔서 1965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동과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성경적인 토지 정의를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37년간 수도원에 계시면서 별세 하실 때까지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기도하는 단순하지만 영성 깊은 성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원에 이런 표현을 달아놓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대천덕 신부님은 14시간 사역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란 삶을 40년간 매일같이 14시간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는 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온 분주한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예배의 시간에 그 분주한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좋은 것을 택하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 영적인 단순함으로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여 이번 한 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많은 것, 큰 것, 다양한 것 가운데 진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고 작은 것, 약한 것 가운데 예수의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단순한 영적인 삶으로 제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매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